이 그림은 1427년작 마사초의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다. 길고 좁은 화면의 공간을 심리적으로 확장시키는 천사의 전진하는 듯한 움직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해와의 추방을 재촉하고 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비탄에 빠진 아담. 알몸이 부끄러워 몸을 가리고 절망과 고통에 절규하는 해와. 최초의 인간이 맞닥뜨린 인류 최초의 고뇌와 절망.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뇌와 맞닿아 있을지도 모를 그들만의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된다. 인류 최초의 인간의 출현과 그들의 절망과 고뇌에 대한 이야기들은 몇몇 종교와 신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약 22억 9천만 명, 전 세계 인구의 33.2%를 차지하는 기독교인과 약 15억 4천만 명, 세계 인구의 22.3%를 차지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인류 최초의 인간과 그들의 죄, 그리고 절망에 대한 성서의 견해를 믿고 있다. 전 세계 55% 이상의 인구가 믿고 있는 성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후 7번째 날은 안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바다, 풀과 나무, 해와 달, 물고기와 새와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남자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한다. 하나님은 동쪽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마련하고 진흙을 빚어 코에 입김을 불어 만든 사람에게 동산을 돌보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해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아담에게도 주었다. 알몸이 부끄럽다고 느낀 둘은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렸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을 때 아담은 해와 때문에 열매를 따먹었다고 했고 해와는 뱀 때문이었다 했다. 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으며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화염검으로 막아버렸다. 마사초의 그림은 이 시점에 아담과 해와를 그린 것이었다. 최초의 인간이 느낀 이토록 깊은 절망과 절규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으로부터 기인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열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먹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왜 그렇게도 큰 절망을 안겨준 것일까? 인류 최초의 절망의 뿌리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성서를 믿는 많은 신앙인들은 선악과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을까? 그들 중 일부는 사과 또는 복숭아, 그리고 무화과나 유대의 포도와 같은 문자 그대로의 과실이라고 믿고 있으며 다른 일부는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한 죄의 유혹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과일일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따먹고 죽을 수 있는 과일을 그렇게도 보기 좋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손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두셨을까? 게다가 성서 속 예수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나무 열매를 먹은 죄가 오늘날까지 대대손손 원죄로 유전되어 내려왔다는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그렇다면 따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지에 대한 시험일까? 사랑의 하나님이 죽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무자비한 시험을 했을까? 또한 기아에 허덕였을 리 없는 그들이
과실 하나를 먹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도 생각하기 어렵다. 물질도 아니고 불순종의 유혹도 아니라면 선악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가 바로 그것이다. 성서 곳곳에서 생명나무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아담 해와 이후 각 시대마다 인간들의 소망이 줄곧 생명나무를 이루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중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이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아담의 길을 막아버렸다는 기록도 있다. 태초의 아담 역시 다른 인간들처럼 생명나무로 나아가기를 소망했다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아담의 소망이기도 했던 생명나무로의 길이 이후 모든 인간의 소망으로 남겨져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인류 최초의 절망과 고뇌는 선악과에서 비롯된 것인 동시에 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도 하다. 해와를 꼬여 범죄케 한 것이 다름 아닌 뱀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뱀은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다. 성서는 뱀이 하늘에 머물던 것이라 기록하면서 동시에 마귀요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늘에 머물고 인간과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이제 사탄으로서 오늘까지 인간의 마음을 악의 방향으로 이끄는 존재, 그것을 동물인 뱀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혹시 그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었을까? 성서의 또 다른 기록을 보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두운 지옥에 던져두셨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인 존재로서 하늘에 머물렀고 만일 타락되어 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경우에 시궁을 초월하여 인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존재, 그리고 범죄한 천사에 대한 성서의 기록, 뱀은 천사였을까? 성서의 기록 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자.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도시들이 천사처럼 간음을 행했다는 기록이다. 천사가 간음을 할 수 있는가? 누구와의 행음이었던 것일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하체, 즉 성기를 가렸다. 그런데 성서는 그것이 아담의 허물이라 기록하고 있다. 아담과 해와가 그들의 하체로 범죄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인류가 사랑의 행위를 비밀스럽게 여기며 천시하여 온 것도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와 절망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그림을 다시 보자. 뱀은 천사요. 천사는 간음으로 범죄하여 하늘에서 쫓겼고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린 허물은 하체였다. 결국 이 모든 정황이 인간과 천사의 행음 관계를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성서는 천사가 야곱과 씨름을 하여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다. 영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의 관계와 감성이 실체적인 것임을 증거하는 대목이다. 천사인 뱀은 해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고 이후 해와는 아담을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 그렇다면 천사는 왜 해와를 유혹했을까? 성서의 한 일화가 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침부터 노동을 한 일꾼이 자기 몫의 충분한 임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와서 적게 일한 일꾼이 자기와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임금에 대한 감소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다. 성서의 일화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천사를 사랑하셨고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도 그 사랑은 변함없었지만 인간 창조 이후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껏 사랑을 독차지해온 천사에게 사랑의 감소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게다가 더 많은 사랑을 받기에 더 아름다워 보였던 해와가 천사의 유혹에 끌려오는 빛을 보였을 때 천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자극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천사 세계에서의 사랑을 인간 세계에서도 그대로 갖고 싶었던 천사의 욕망이 해와를 꼬인 이유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성서에서 예수는 유대인을 마귀의 자식이라 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뱀 또는 독사의 자식이라 적고 있다. 인간 조상과 천사가 불륜한 혈연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었다면 이는 사탄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이룬 것이며 인간은 사탄의 자녀가 되고 그 이후의 세계는 사탄 주권의 세계가 된다. 그래서 성서는 사탄을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라 기록하였던 것이다.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면 서로 그 대상으로부터 그의 요소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해와와 혈연관계를 맺을 때 우발적으로 일어났던 모든 성품은 해와에게 그리고 또다시 아담에게 계승되었을 것이다. 태초의 질투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이후 사탄 주권의 모든 인류에게 면면이 흐르는 요소가 된 몇 가지 타락의 본성들을 지금 우리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과 천사의 타락을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간섭하여 막지 않았을까? 이는 인류 역사를 통해 오랜 시간 풀리지 않는 문제 중 하나였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한 가지 가설을 설정해보자. 하나님이 타락을 간섭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천사가 해와를 유인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그 유혹을 막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인류의 오랜 절망과 고뇌의 역사는 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관여하는 모든 존재나 행동에 창조의 가치가 부여된다. 그런 하나님이 타락 행위를 간섭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범죄 행위를 인정하는 새로운 원리는 전적으로 사탄 때문이므로 사탄이 새로운 원리를 창조한 새로운 창조주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피조물들을 주관하게 될 인간이기에 성장 기간을 부여한 하나님이 스스로 그 기간을 무시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게 아닐까. 그렇다면 타락의 순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에게 가장 비통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최초의 인간이 맞닥뜨린 인류 최초의 고뇌와 절망. 그림은 인간과 천사의 숨겨진 사연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알면서도 그들의 고뇌와 절망을 어쩔 수 없이 지켜봐야 했던, 그래서 더 비통한 하나님이 있다. 성서의 타락 이야기 속에 아직 남겨진 숨은 의문들, 그 깊은 의문을 해결할 전혀 새로운 타락 이야기가 이제 원리 강론을 통해 펼쳐질 것이다.